호세아 13장입니다. 호세아는 14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다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니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앞에 서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또 하나님의 소원을 찾고 그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계신 것을 확신하오니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야 될 모든 현장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영광 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3장 제목을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2장을 이제 보고 13장을 보는데요. 계속해서 반복적인 부분입니다. 죄악을 나타내고 돌아오라 그러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렇게 될 것이다. 또 돌아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14장까지 계속 연결되어서 이 호세아서 거의 선지서들이 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매일매일 또 우리가 자주 확인하는데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개인 가정 삶에 여호와께 돌아와야 될 부분들을 찾고 또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12장에는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잡았었죠. 어제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결론이라 봐야겠죠.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그 속에는 회개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돌아와서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회개와 함께 돌아와서. 그리고 어떻게 돌아오라 말씀하셨냐면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와서 이걸 지켜라. 그러면서 한 믿음의 사람 야곱을 말씀하셨죠. 어떻게 살아왔고 인본주의 쓰던 야곱이 자기 욕심만 부리고 살았던 야곱이 언약 붙잡고 회개하고 눈물을 가지고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 야곱이 눈물 삼키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야곱을 말씀하셨는지 어제 확인했습니다. 울며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야곱이었습니다. 눈물로 회개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이다. 야곱을 베델이라고 하는 거 아니죠? 베델의 축복, 하나님의 집,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가장 최고의 축복이죠.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길 수 있는 자, 이긴 자를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도 좀 은혜 받았던 부분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그걸 기억하게 하셨어요.
어제 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직접 나타내실 때가 성경에는 몇 번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셨지만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이 모세 앞에, 모세가 이제 가시떨기 나무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어디로 가야 되죠? 그 할아버지를 하나님이 저 애굽으로 들어가랍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모세 입장에서 불가능한 미션을 줬습니까? 그때 직접 밝히면 나는 여호와니, 내가 누구라고 그렇게 할까요? 라고 모세도 질문했고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셨어요. 뭐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밝히실 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죠. 중요한 언약을 그 이름을 듣는 자에게 맡기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계약할 때 또 우리가 못 갈 때는 대리로 가가지고 가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가죠? 예, 하여튼 예, 그런 것처럼 이름을 맡겨서 임감 들고 와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나타낼 때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또 내가 함께 한다는 의미와 함께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 베델 야곱의 축복, 야곱에게 돌아와 회개할 때 주셨던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첫 번째는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계획을 성취하도록 너희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는 것이죠. 현장에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두 번째 대지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 대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로 인한 심판의 결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이야기인데 오늘 한 번 더 또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깊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두 번째 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호소가 나옵니다. 그 부분이 오늘 다 읽었지만 오늘 14장 3절까지 좀 같이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14장 3절까지. 그래서 그 부분은 본문 대지의 2번에서 보고 1번 대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범죄와 결과인데 13장 1절에 나오죠.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만큼 이제는 어느 정도 기세가 등등했던 시간표였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될 일인데 그러지 않고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도다. 결국은 그것이 우상 숭배로 가게 되고 교만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2절에도 연결되죠.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교만이 범죄를 가져오게 하고 그 범죄에 결국은 우상을 만들게 하는 교만의 시작을 교만으로 해서 우상을 만든 결과가 왔죠. 거기에 입을 맞추고 그만큼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버리는 이 이스라엘의 범죄의 영적 상태죠. 그리고 6절에 조금 지나가서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이것도 교만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결국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의 가장 안타까운 마음, 나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잊었다. 이거는 뭐 지식적인 잊음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겠죠. 마음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1절 보면 또 이스라엘의 범죄 결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10절, 11절 보면요.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전에 제가 처음부터 읽었네요.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이 사무엘상 나오는 부분이죠.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막 쪼르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질문할 때 그러면 세워줘라 라는 기쁜 마음으로 세운 게 아니고요.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새로운 왕을 달라는 것. 그래서 세운 왕이 또 사울왕이었고 하나님은 또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세운 왕 때문에 너희들 고통당할 것이다.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11절 보면 내가 분노함으로
내가 왕을 주고 일단은 세워줬어요.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내가 그렇게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또 왕을 자기 마음대로 또 하고요. 진정한 왕이 아니죠. 왕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왕과 지도자의 교만한 마음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결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그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너무나 잔인할 만큼 다 나옵니다. 여러분 다 따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 구절로 그냥 마무리하면요, 13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느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 원인이 또 그 결과로 패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 이전에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또 회개할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 다시 좀 왔다 갔다 해서 잘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가장 심각한 상황이죠. 아기가 해산할 때 되면 머리가 돌아서 나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때가 되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돌아와야 되는데 미련한 그 모습들을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호소를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4장으로 좀 넘어가서요, 1, 2, 3절인데요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계속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선지서의 거의 모든 내용이 이 이야기죠.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돌아오라. 그러면서 돌아오는 비밀을 14장 2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오란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란 말인데 그걸 또 구체적으로 14장 2절, 오늘 14장 2절을 가지고 좀 깊이 보려고 하는데요. 너는 첫 번째 어떻게 돌아오란 말이죠? 말씀을 가지고. 대지 2번에 작은 1번인데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돌아오는 말, 첫 번째 계속 말씀하신 거,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속으로 돌아오라. 여기는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 말은 뭐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돌아오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라는 부분이 참 의미 있는 부분인데 저도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그렇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찬양의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당연히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그 부분과 함께 찬양의 열매, 입술의 열매, 찬양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히브리서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입술의 열매,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잘 표현하지 않는 부분인데 히브리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니라. 근데 그 앞구절을 좀 더 보고 싶어요. 13절, 히브리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가지고 우리 또한 그걸 짊어지고 예수님이 그 영문 밖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에게 나아가자. 그곳으로 나아가자. 한마디로 뭡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잊지 말고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우리가 그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회개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 회개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바라보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호소를 듣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중요한 구절을 몇 구절만 더 나누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에 나왔던 것처럼 13장 4절 이렇게 돌아와서, 누구에게 돌아오란 말인 것은 다 아시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3장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그 뒤에 중요한 오늘 제목이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이 고백, 이 말씀이 여러분 고백되길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이미 알고 있는 고백인데 일평생 잊지 말아야 될 고백입니다. 또 한 구절을 더 드리면 왜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이름인지 13장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바로 이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결국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호세아서 13장 14절을 인용해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여러분 알고 부활장 이러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이 부분도 더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자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갖고 온 거죠. 그러면서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면서 5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망 권세에서 승리할 답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사망과 멸망으로 가야 될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되고요, 사망이 구속하고 있는 우리를 거기서 완전히 승리할, 모든 재앙에서 이길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진영 밖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절대 잊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한 십자가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실 거예요. 이제 불가능한데요, 회생이 어려운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요.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멸망의 우리의 상태를 완전히 살리셨어요. 오늘 그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서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주님은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 용서는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이 그제도 말씀하셨죠. 긍휼을 불붙듯 하도다. 내가 어찌 너를 멸망하겠느냐. 하나님 마음이 긍휼이 불붙듯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말씀으로 돌아와서 불의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며 또한 찬양의 제사를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